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몸은 지쳐 누워 있는데 마음은 천장만 바라보고 눈에는 까닭 눈물이 흘러내리는 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히 웃고 일하다가도 불이 꺼지고 혼자가 되면 그제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이 새어나오는 그런 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시편 6편은 바로 그런 밤에 드려진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대가 눈물에 떠다닌다라고 말하고 요가 눈물에 녹아내릴 정도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깊은 고통의 바다까지 내려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7 참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드리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단순히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시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통곡으로 시작한 이 기도는 마지막에 가서 원수를 향해 물러가라고 외치는 당당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은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노는 원래 거친 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진노는 뜨거운 열기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바로 잡기 위해 훈육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가 진노의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가 되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자는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저를 진노 가운데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붙드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참된 참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신이 수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이 시들듯이 기력이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뼈가 떨린다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서 떨다라는 의미, 공포에 사로잡히다라는 강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한 3절에는 그 공포가 뼈에서 영혼까지 번졌다라고 말합니다. 곧 공포가 사로잡혀 몸의 가장 깊은 곳인 뼈가 떨리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영혼이 떨린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몸만의 고통도 마음만의 고통도 아닙니다. 그의 전 인격, 전 존재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한마디가 뭡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밤을 지나는 인생길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 중국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낯선 환경과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온몸이 떨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문장을 삼키는 밤이 우리 인생 속에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고통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소서라는 것은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다시 제게로 얼굴을 돌리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건지소서라는 말은 깊은 곳에서 끌어내어 구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떤 근거로 이런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에 주의 사랑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제가 의로우니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쌓은 공로가 있으니 들어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미는 한 단어의 근거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자가 의지할 곳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짓지 않고 있었던 조금의 공로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윗은 살기를 갈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이 구하는 생명은요,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인 것이죠. 주여, 제가 죽으면 누가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저를 살리셔서 이 땅에서 주를 노래하는 자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진짜 이유인 것이죠. 6절과 7절에서는 그 고통의 절정을 그려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한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오래 계속되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에서 다윗은 처음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을 언급하는데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갉아먹는 슬픔입니다. 대적은요, 그를 둘러싸 압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고통의 문제는 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책의 문제도 그 문제만도 아닙니다. 안팎에서 동시에 그를 짓누르는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일대지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던 다윗이 이대지 와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진노에서 사랑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회개하는 영혼이 더듬어 찾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 내밀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눈물을 흘리던 입에서 갑자기 호령과 같은 음성이 터져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방금까지만 해도 눈물로 침상을 적치던 사람이 이제는 대적을 향해 당당히 물러가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같은 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서도 들으셨도다 라는 단어가 연거푸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걸쳐 나오는 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에게 또 온 세상을 향해 목 박듯 선포합니다. 주께서 들으셨다. 주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놀라운 반전으로 시편이 마쳐집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다윗의 뼈가 떨렸습니다. 3절에서는 다윗의 영혼이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공포에 사로잡혀 떨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떨림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원수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두려움의 자리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러가라는 것도 곧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단어가 다윗은 하나님께 제게로 돌이키소서라고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키시자 이제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향하던 하나님의 얼굴과 다윗을 짓누르던 원수들의 얼굴이 그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본문 어디에도 다윗의 병이 나았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 하나가 눈물의 사람을 승리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주의 사랑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이 진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밤도 잠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무칠 때, 그리고 눈물에 사무칠 때, 고통과 근심 속에 사무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처럼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의 기도, 우리의 참회의 기도,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짖는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